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11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216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라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모든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 가시니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낌없이 드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책에다 가둬놓아 버리면 이거를 들고 다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빈들을 만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절대 내쫓지 않습니다. 영접하시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내게 찾아오면 어떡하죠? 때가 되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몽고입니다. 몽고. 그 서로 오고 가는 게 뭐니까 오면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손대접하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오는 것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영접하고 먹이려는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여기 아주 극한적인 단어가 몇 개나. 첫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거 뭐예요? 한계의 상황이라고 하는 한계의 상황. 낮이 저물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날이 저물면 심화예요, 심화해.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없어요. 빈들, 광야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죠.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자기가 오는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됐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 하는 부분은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딱 그 생각을 하거든. 아이고, 내가 저걸 도와주다가 보면 내가 어려움 당할 텐데. 이렇게 되니까 그냥 서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기는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또 한겨레. 애들 먹을 도시락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절대 이건 현실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무턱대고 믿습니다, 됩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여기서 걸려 있습니다. 하실 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내 저것들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자기의 그 이념, 긍정의 힘으로 그냥 막 밀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탈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 때문에 이 사건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박명일 목사에게 아름다운 땅 삼천평의 아름다운 길을 지어라 말씀하지 않은 걸 내가 이 짓 하면요, 난 빚덩이에 올라서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걸 뭐래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놓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탈나는 거고 엎어지는 거고 자빠지는 거고 코 깨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14절에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이미 벌써 예수님은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만져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보는 거예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자기가 스스로 찾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목자에 의해서 양들은 먹여지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믿음에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양으로 보는 겁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 그거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낮에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요. 그냥 한 목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이 목살이 그냥 콱 잡혀서 그냥 흔들어대면 죽는 거. 이 야생 지역에서는 늑대나 이리 같은 것들이나 뭐 맹수들이요, 배고파서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근성이 뭐냐? 이 맹수들은요, 승질머리가 무언가를 공격해서 물고 흔들고 승질을 막 부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소떼 같은 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뭐 20마리, 30마리. 사자 몇 마리가 들어오면요, 다 죽습니다. 그 힘센 소들도. 그 자기 앞에서 두려워 덜덜덜 떠는 그 짐승들을 해치는 것이 이 맹수들의 놀이입니다. 놀이. 플레이예요. 마찬가지의 귀신도. 귀신의 특징은 뭐냐? 믿는 자를 찾아 두루 다녀요. 너 한번, 내가 너 좀 한번 공격해 볼게.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두려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소를 키우는 목자 경험을 했던 미국의 선생이 하나 있어요. 케냐의 마사이족 출신인데 그 글을 보면 참 재밌게 있어요. 그 부족은 성인식을 하려면 소 한 10마리를 맡겨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광야에서 소를 길러내서 데리고 무사히 데려오면 그때 마사이 명예로운 남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형하고 이제 따라 나갔어요. 한 중간쯤 됐는데 자는데 텐트 속에서 막 빗소리가 난다. 그 형 보고, 형 일어나봐. 지금 밖에 비 오나 봐. 형은 벌써 직감했어요. 30살 먹으니까 무슨 아는 거예요. 얼른 창과 칼을 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얼떨결에 자기도 뛰어나갔어요. 벌써 소들이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빗소리는 뭐냐? 소들 오줌을 한 10마리가 싸보실래요? 들어봤습니까? 소들의 오줌을 싸면요, 그냥 슉 싼다. 이놈들이 하나같이 10마리가 다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는 텐트 속에서는 빗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맹수가 오면요, 옛날에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오면 개들이 짖지 못합니다. 그냥 굳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무서운 일을 당하면 그냥 오줌 싸잖아요. 똑같은 거. 그 10마리의 소가 그냥 오줌을 절절절절 싸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 들이받지도 못하고 차지도 못하고. 그런 맹수들이 와서 그냥 탁탁 그냥 이 멱살물을 물어가지고 흔들어서 그 큰 소를 그냥 잡아뜨리는 이 쾌감 속에서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글의 사자 같은데, 정글의 왕국 같은데 보면 배고파서 그거는 배고플 땐 그렇게 하지만 이게 놀이라 이 말이에요. 이 순한 짐승들을 죽이는 게 놀이예요. 왜 마귀가 무슨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짐승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안전은 뭐냐? 목자예요. 목자. 근데 목자가 지키질 못하죠. 이게 결국은 숫대를 한 반을 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가 반이 없어졌어요. 평생 그 사람은 마사이족 남성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막히느냐? 혼사가 막혀요. 마사이족에 있어서 그 성인식에 통과하지 않으면 시집 올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그 자세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얼마나 재미난 무슨 20년 전 읽은 책의 얘기예요. 난 그때 깨달았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이게 뭘 말할까? 신앙의 공동체 울타리 밖에서 아무리 날고 쳐도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여러분 선교회에 가담해서 일하시는 분들, 선교회에서 그걸로 만족한 분, 물론 그것도 교회라고 해요. 선교회. 그러나 이거는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로컬 처치라고 해요. 지역의 교회. 파라처치는 뭐냐?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그런 선교회에서 이렇게 잘하는 것, 나쁘진 않지만 영적인 그런 번식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가 이번에 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라. 교회와 함께 가라. 지금 이현원 장로님이 혼자서 나가서 해서 됩니까? 교회가 파송을 하고, 교회가 찾아다니고, 교회가 기도하고, 필요한 거 공급하고, 이래야 그 교회가 돼. 그러니까
파송교회 없이 나간 교회 선교사들은 혼자 하다 혼자 끝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현우 장로님이 이제 은퇴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해야 돼요. 그래 지속적이 돼야죠. 근데 혼자 하는 거는 그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영적인 교훈이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영접한 사람들을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 말은 두 번째 얘기 뭐예요? 공급할 능력을 갖고 계시다. 벌써 아니 들어와 앉아. 난 가끔 이런 일 많이 겪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넉넉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가 늘 이제 친구가 많이 찾아오니까 시대도 없이.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뭘 하더라도 만들어내요. 뭘 하더라도 만들어내요. 누룽지를 뭐 이렇게 삶아서 뭐 그 뭐라고 그래 허물건 뭐 그런 거 있죠. 왜 끓인 밥. 우리도 먹기 부족한데 친구가 오면 그걸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없는 주제에 손님들 들끄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봐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한테 신뢰하는 거야. 뭐 수제비를 끓여오든 칼국수를 끓여오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급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잘할 때 넉넉한 부모, 인심 좋은 부모, 인정 많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이 잘하는 걸 보면 인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베푸는 거를 모르고 잘한 사람들은요, 이 베푸는 게 인색해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주님은요,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원하시면. 앉혀놓잖아요.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게 15절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서. 5천 명이 배고파서 그냥 막 덤벼들면요, 나눠주는 사람 밟혀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여러분? 선한 일일수록 질서를 지켜야 돼요. 5천 명이 여러분 여기 밥 있다 그러면 막 왕창 그럼 밟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을 베풀고 뭘 좀 나눠줄 때도요, 여러분 질서정연한 것을 주님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중에 버린 것들을 거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은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걸 하셔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이번에도 장로 뽑고 안수사 뽑고 권사 뽑는데 질서를 잡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거기에 자격에 준한 사람들을 장로당에서 선별해서 그래가지고 후보 대상자를 내놓으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거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뭐예요? 3분의 2를 득해야 돼. 누가 장로가 나온다. 그분이 3분의 2를 득한다는 건, 아, 이분은 장로님들이 선출해 이렇게 후보에 올렸는데 이분은 할만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표가 3분의 2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권사? 여러분 뭐 암라되는 줄 알아요? 보는 눈이 있어요. 안집사 암라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후보로 안 올리면 말이에요. 목사님은 뭐 누구는 올려주고 누구는 안 올려주고 이 구설수 때문에 목사가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하는 말이 목사님 구설수를 막는 방법은 대상자는 다 올리십시오. 그건 회의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고픈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라고 그랬다는 것은 예수님은 벌써 하는 거예요. 나눠주다가 제자들 밟힐 일이 있어요. 교회는 철저한 질서를 여러분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철저히.
위아래도 없고 배는 것도 없고 지멋대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다 같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복이성이에요. 축사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하시고. 기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 당시 때에 우리는 그냥 밥그릇 놓고서 이렇게 그냥 기도하잖아요. 이때는요,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이면은 먹을 양식을 이렇게 올려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신 거 감사해요. 너무 식사기도 오래 하지 마세요. 나는 어제 가도 내가 식사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 이유는 목사들이 그래요. 박밀 목사님이 기도가 제일 짤 때. 그래도 뭐 밥을 먹는데 어느 자 목사님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음식을 공급하는 아무개 집사님 속기를 축복하소서. 먹고 건강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30초도 안 되잖아요. 아이, 굽다 씻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막 침을 튀어가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배고픈 사람들 앞에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 뭐 하나?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음식이 나오려고는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현장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돌려가 보시라고. 뭐 하시는 거야, 저분? 한참 제자들하고 회의하더니 가서 알아서 먹게 하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고, 어디서 떡이 돈이 있어서 사겠냐, 떡이 있어서 사겠냐. 돈이 있어도 지금 어디 가서 이 빈들에서 떡을 사다 먹이겠느냐. 당연한 겁니다. 그 분석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아이디어란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각계 전투해야 돼. 그냥 흩어서 알아서 해, 알아서. 굶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난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면 끝이야. 알아서 해. 난 여기 애가 가져온 거 이거 먹고 끝날게. 애가 이걸 들을 때는요, 예수님만 잡수신 줄 알았어요. 애가 들을 때도 내가 드리면은 이거를 뻥튀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몰랐고 이걸 드렸던 어린아이도 몰랐고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 지금 요 다음 장면에 있어서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사건이 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매번 모일 때마다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만 찾아다니는. 왜? 예수만 쫓아다니면 일도 안 하고 먹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도 그냥 깔려 있어요. 내일 팽개 쳐놓고 그냥 죽자 사자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몇 개 준다며.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을 축복하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시네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삶을 공급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증명. 먹을 게 있는데 예수님이 허세를 부리려고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떡으로 왔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거를 앞으로 얘기하려고 지금 예수님은 이 조그마한 음식을 축사하시고 성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사. 결론은 뭐예요?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러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지 밥그릇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고아나 과부처럼 도무지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의 헌금에 의해서 그들이 공급을 받는 겁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맨날 낮잠이나 자고 게으르게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밥 먹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일용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일용한 양식.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먹는 건 지천이야. 그래서 다 비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지금 이 문명사회는 비만과의 전쟁이 벌써 오래됐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오늘 배부르게 먹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일하지도 말고 교회만 오면 다 먹여 살린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공급한다. 난 그래서 이거를 묵상하면서 아침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얻었고 그 양식을 곱게 잘 씹어서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하루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왜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돈 100만 원 빌려갔다가 안 갚으면요, 왼수되더라고. 왼수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떤 거래요? 하나님 주십니까? 그럼 주죠. 어떤 선교를 통해서든지 실질적으로 뭐 시간이 가서 이 말하기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짓다가 빚이 됐어요. 빚졌어요. 산기도 갔어요. 사람한테 안 구하고 산기도 갔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뭐 가방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 내려가서 찾아보니까 열리질 않아요. 근데 007 가방이 옛날에 한참. 그래서 그 뭐 아무도 심상치 않아서 갔다가 파출소에 갔다 신고를 했어요. 내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주웠다. 그 얼마만큼 있는데 미군 부대에서 장교들이 오더니 여기 혹시 이런 거 누가 주워서 갖다 놓은 거 없냐고. 아, 그러잖아도 아까 어떤 목사라는 분이 갖다 놨다가 그 주소하냐고. 이게 비밀소리인데 헬기 타고 가다가 귀뚱거리면서 졸고 있는 그 장교가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미군들이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한테. 그게 뭐라고 샬라샬라하고 통역하는 거 보니까 당신 너무 고맙다.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사실 교회를 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러 갔다 이거 주워왔다니까. 오케이. 그래. 공병부대 불러다가 그냥 교회를 하나 지어줘라. 공병부대.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어릴 때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로울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주님의 안식 주리라. 아멘. 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영육간에 공급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을 구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급됨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며 우리는 그의 양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손으로 해내려고 하는 오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원수마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시련과 환난을 줍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모든 염려 맡기고 오직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공급됨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앉아있으면 졸아요. 이 시간에 졸 사람 앉아서 하나도 없어. 나도 졸아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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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